제 서재에 가면 여러 책들 중에 제가 좋아하는 그 저자가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인데요.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 제목 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열방을 향해 가라. 여러분 어떠세요? 열방을 향해 가라. 좀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목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뛰는 것을 느낍니다. 열방을 향해 가라. 지금이라도 당장 마치 짐을 싸들고 어디론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야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저는 느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가슴이 뛰고 또 성도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멋있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겁니다. 성도로서 가장 멋있는 모습, 이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저는 우리를 그리고 성도를 가장 가슴 뛰게 하고 또 성도로서 가장 가질 수 있는 가장 멋있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열방을 가슴에 품고 걸어가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방을 가슴에 품고 걸어가는 그들의 모습이 어떨까요? 한 발 한 발 걸어갈 때에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어. 지쳐서 더 이상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을 것 같다. 그런 모습의 만일 모습이라면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실망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열방을 가슴에 품고 걸어가는 이 성도의 모습은 그들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에 강한 힘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두렵거나 떨지 않는 담대함이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이 강함이라는 것, 우리 이 강하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을 때 강하다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나 막강한 권력을 누리는 사람, 그리고 남들보다 더 많은 무언가를 소유한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강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 학생들에게 강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공부 잘하는 거겠죠. 그리고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강하다라고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이나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강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좋은 스펙이 있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그런 것들을 소유할 때에 세상은 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열방을 품은 자들이 오늘 이렇게 강한 힘이 느껴지고 이토록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에게도 세상과 같은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남들이 말하는 스펙이 있어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는 다르게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 안에는 열방을 향해 선포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들의 걸음을 강하고 그들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들을 담대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제가 언제 한번 선교사님을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시절에. 저기 키르기즈스탄에서 오신 선교사님이신데 키는 거의 저만하고 몸은 저희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아주 말랐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걸어오시는데요. 저 멀리서 낙엽잎이 이렇게 흔들거리며 제 앞에 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젊은 나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저렇게 힘이 없고 걷는 모습이 저렇게 힘이 없고 볼품이 없는데 저분이 어떻게 저 먼 곳에서 복음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곳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 과정 속에서 제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데 모든 청년들이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말씀이 끝나고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는 그 속에서 이분이 비록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도 약하고 딱 건드리며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그 말씀 속에 거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 선교사님의 모습은 결코 약해 보이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는 그 뒷모습을 딱 바라보는데요. 얼마나 강한 힘이 느껴지는지. 그 걸음이 처음에 올 때는 정말 힘없이 비실비실해 보였던 그 걸음이 다시 보니까 강한 힘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담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를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보시면요, 그게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조금 뭔가 부족해 보이는 분들도 있고 약해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열방을 품고 선교를 위하여 그 땅을 밟고 있는 선교사님들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힘과 담대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의 담대함은 어디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확신이 그들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방을 가슴에 품는다는 것, 또한 우리가 한 영혼을 우리의 가슴에 품는다는 것은 아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나 하나도 스스로 감당하기에 참 벅찬데, 아니 어떻게 나도 벅찬데 누군가를 내가 가슴에 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어쩌면 참 어려운 일처럼 느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한 사람도 힘든데 열망을 품다니, 그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고 그것을 생각하는 순간부터 포기하고픈 마음이 들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모습은 결코 강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특별한 능력을 우리가 볼 때 우리에게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 보이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방을 내 안에 품고 한 영혼을 내 안에 품고 그것을 간절히 구하는 그 순간부터 그것은 더 이상 내가 감당해야 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한 영혼을 어렵게 품는 것도 우리는 감당하기 힘들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영혼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뜨겁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영혼을 가슴에 품는 성도의 모습은 세상에서 결코 약한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은 강하고 담대한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품은 이 한 영혼을 향해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기대할 때 우리의 가슴은 뛰게 될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그것을 볼 때에 그냥 우리가 전하는구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의 가슴이 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우리가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복음 전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현장이 되고 그들의 역사가 되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열방을 품고 나라를 품고 지역을 품고 가정을 품고 한 영혼을 품는 것은 성도로서 매우 멋진 일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전도축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마 작정한 씨앗을 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이 작정한 씨앗 그저 종이 한 장에 불과할 뿐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이번 전도축제가 끝나면 다시는 안 볼 그런 사람의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성도가 한 영혼을 가슴에 품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멋있고 매우 아름다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품은 그 한 영혼을 향하여 지금도 나의 가슴이 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작정한 내가 품은 그 한 영혼을 향하여 일하실 성령님의 기대하심을 여러분들은 기대하고 계십니까? 나는 비록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나도 많아 보일지는 모르지만 사람들 앞에 설 때에, 그리고 세상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너무나도 작고 약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나를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가실 그 성령님의 능력을 여러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품은 그 한 영혼을 향하여 우리의 가슴이 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는 그 성령의 뜨거운 열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가득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가득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품은 이 이방인들과 그들의 영혼을 향하여 늘 가슴이 뛰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듯이
바울은 몇 번의 그 길고 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도 그의 마음에는 결코 피곤하거나 지치는 이유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영혼과 더 많은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갈급함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갈급함 속에서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이 복음의 소신을 나 혼자만 그것을 누리고 소유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빚진 자와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전심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자신이 처음으로 그들에게 나아갔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품은 이 한 영혼이 복음을 통하여 성령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특별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을 누군가가 그들을 향하여 전하는 복음의 첫걸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여러분들 이제 첫 소그룹 모임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첫 소그룹 모임을 가지면서 여러분 첫 번째 미션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억 못 하시네요. 첫 번째 미션이 뭐였습니까? 찾아가기였죠. 내가 작정한 씨앗이 있으면 그 씨앗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미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한다는 것은 우리가 현재 내가 그저 작정한 씨앗을 내가 품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날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우리의 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나무 밑에 달려있는 그 많은 이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만큼 작정하였구나, 그것을 만족하며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복음은 그들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찾아갈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고 경험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번 플러스원 관계전도 축제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 영혼을 품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슴으로 품은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이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에게 나아가는 그런 기쁨의 축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번 축제가 이 같은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의 첫걸음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전해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처음 그들에게 갔었을 때에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였을 때에 전할 때를 기억하며 자신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결코 그들에게 전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번지르르한 말이나 최신 철학으로 여러분들을 감동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학문이 아주 높은 사람이죠. 당시 시대로 따진다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엄친남, 엄친아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학문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그의 언변은 매우 탁월하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 성경에서 이렇게 몇 군데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장면이 바로 아데네에서 바울이 그곳에 모여있는 자들과 논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아데네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학문이 상당했던 사람들입니다. 당시의 모든 철학을 섭렵하고 그 철학의 중심이 바로 이 아데네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들과 함께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상당한 수준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리고 상당한 언변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이만큼 바울은 자신의 어떤 학문의 수준도 높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그런 탁월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라비아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길을 눈으로 만드는 웅변가는 최고의 웅변가다. 아마도 바울은 그의 그 탁월한 언변을 통해서 마치 듣는 사람들이 눈으로 보듯한
그런 착각을 일으킬 정도의 탁월한 언변가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나도 바울처럼 이렇게 탁월하게 말을 맛깔나게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전도를 하는데 나는 말을 못해서 큰일 났어.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될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 나도 이 바울처럼 말을 탁월하게 잘할 수만 있다면, 성경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정말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의 귀를 움직일 만한 그런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에겐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탁월한 언변과 말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귀가 끌리고 마음이 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저희 아내랑 제가 데이트를 할 때 서면에서 이렇게 가끔씩 만날 때 그것을 지나가다 보면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들이 전도하는 모습을 가끔씩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모습도 한 번씩 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렇게 한 번은 분수대 앞에서 이렇게 저희 아내를 기다리면서 그들이 전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유심히 살펴봤는데요. 그들이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요, 정말 탁월합니다. 말이요, 정말 듣고 있으면 정말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말이 뛰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뛰어난지 모릅니다. 그리고요, 정말 그들이 말을 듣고 있으면 막힘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질문을 던지면요, 착착착착 이렇게 성경의 지식도 얼마나 풍부한지 모릅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단들도 저렇게 뛰어난데, 저렇게 탁월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나에게도 저렇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저런 탁월함과 말과 실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들을 가져본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물론 떨리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바울과 같이 탁월한 학식과 뛰어난 학식과 탁월한 이 언변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매우 메리트가 있는, 매우 매력적인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정말 우리가 이토록 부러워할 만한 그만한 뛰어난 학문과 학식과 언변을 가졌음에도 바울의 말에는 결코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번지르함이나 최신 철학과 지식으로 복음을 결코 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에 자신이 알고 있는 것으로 자신이 뛰어난 이 언어적인 유희와 그 말들을 사용하여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2절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의 핵심이 사람의 말의 재주나 풍부한 지식의 말에 있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아는 것에 있음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신문을 받으면 받을수록 베드로와 요한의 말에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말을 하는가 유심히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3절에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라보는 베드로와 요한의 첫 이미지가 어떻겠습니까? 시골 촌놈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부 아닙니까? 평생을 고기를 잡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에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제자들이죠. 학문의 수준 높지 않습니다. 탁월한 언변 그들에게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것에 모여있는 어느 누구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이 말에 결코 비난한 말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시골 촌사람과 그리고 당시에 율법과 규례에 탁월했던 이 제사장과 이 사두개인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 앞에서 그 어떤 것도 그들에게 말해 비난한 말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4장 24도행전 4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요한과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이것을 이토록 전할 수 있느냐?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들이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어떤 탁월한 언변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지식이 그렇게 풍부한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남들보다 우리의 말이 매우 둔하고 탁월하지 못하고 때로는 서툴러도 좋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탁월한 말을 전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탁월한 학식을 그들에게 보여서 그들의 마음을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과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그들을 향하여 전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자신이 그들 안에 거할 때에 매우 두렵고 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믿지 않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매우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하였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전도 축제를 통하여 우리가 품은 그 씨앗들을 향해 그리고 세상을 향해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두려움의 떨림이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증거는 우리의 말에 있지 않고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스펙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보여지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우리가 보고 듣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며 경험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이 복음 전도자인 무디 목사님이 어느 날 이 대학교에 강의를 하러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무디 목사님의 학력이 매우 이례적입니다. 무디 목사님이 초등학교 교육밖에 받지 못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교에서 무디 목사님을 이제 강의를 초대한 겁니다. 그곳에 앉아 있는 많은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입니까? 그 시대의 엘리트들 아니겠습니까? 학문적인 깊이가 있고 또 그것을 배워가는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초등학생 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무디 목사님이 그곳에 이제 강의를 하러 가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 강의가 시작되고 목사님께서 이제 강의를 읽어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이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맞춤법과 문장이 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맞춤법이 맞지 않는 문장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문장이 탁월하지 않고 마치 그저 그런 문장들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것을 처음 듣던 이제 학생들이 이제 무디 목사님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디서 저런 분을 모시고 와서 이 대학 강의에 저를 세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무디 목사님이 이제 천천히 그 강의를 진행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그 강의를 점점점 듣는 학생들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디 목사님이 강의가 끝나자마자 많은 학생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증거하는 능력은 어떤 말의 탁월함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탁월함이 있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증거하는 증거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언변의 탁월함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는 거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 영혼을 내가 품고 나서 내가 어떡하지 고민하면서 두려워하며 여러분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또 그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가 그 영혼을 사로잡을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우리가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전도할 때에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하기 원합니다. 나의 말의 설득력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이 땅에 나갈 때에 세상은 두렵고 떨리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과 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말의 능력과 때로는 우리의 말의 언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투박하고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품은 그 한 영혼을 향하여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 안에 강한 힘을 더하여 주시고 담대함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의 영혼을 변화시키시며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증거가 나타나는 하나님 강한 주님의 말씀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의 일하심과 성령님의 능력의 그 탁월한 능력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나이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와 같이 전도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담대하게 전하기를 힘쓰는 저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정말 이번 강계전도 축제가 정말 이와 같이 복음의 열매들이 정말 우리 안에서 풍성히 채워지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